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 찬양 가사들이 참 같이 복을 빌고 같이 축복하는 내용의 가사들이 참 많은데 오늘 함께 그렇게 한 가족된 마음으로 복을 빌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 한 번 더요.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한 번 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심령 안에 주님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 곡조 있는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작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였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겐 늦지 못한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이 만하시는 그곳이 깊은 곳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뜨겁지 않냐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말처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새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후 예배에 참석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의 유행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죄악과 험한 풍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뢰하며 살아야 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걱정 근심을 끌어안고 불만과 불안의 날들을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풀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탐하고 걱정하는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유행을 하루속히 종식해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침략자들의 만행이 바로 그쳐지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홍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목민센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고 한 영혼의 구원에 힘쓰며 이웃을 구제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임직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한 사랑방교회 승기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가정에 형통과 평강을 허락하사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승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말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임자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낙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낙심. 낚시가 아니라 낙심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대학에 가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취업도 잘 안 되고 사랑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른들인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풀려지지 않아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을 만나거나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까요? 늘 성령 충만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별로 실망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이 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나 라고 생각되어서 또 우리가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 왜 그런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연이고 인생은 낙심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라면 어쩔 수 하게 되는 이 낙심, 우리 모두가 다 낙심을 하게 되는데 이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낙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결론이 뭐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결론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런 결론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큐티 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본문을 조금 더 비욘드 큐티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이 인자의 날. 여러분, 인자의 날이 언제일까요? 인자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이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17장에서 언급했던 이 재림의 때, 그리고 18장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이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니까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뭐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잘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항상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틀림없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비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비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과부는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이 비유대인 재판장과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이 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최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줘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을 과부처럼 열심히 간청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보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과부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 너희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안 돼서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것도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얻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인데 그 최악의 관계에서도 원한이 풀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늘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날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것을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믿는 믿음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 반에서 핸드폰 없는 아이가 딱 2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도 사실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없는 아이가 자기 반에 자기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핸드폰 좀 사주면 안 돼? 핸드폰 좀 사주면 안 돼?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랑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그 수업을 하는 바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도 중학교 1학년 되면 내가 아빠가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물려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중등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아빠 핸드폰 언제 살 거야? 핸드폰 언제 살 거야?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 안 변합니다. 너 중학교 1학년 되면 내가 핸드폰 사줄 거야. 아빠가 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이 입장에서 보면 거절당하잖아요. 계속.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핸드폰을 사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약속을 잘 지켜.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는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는 이유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응답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셨기 때문에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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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절제와 거룩을 통하여서 금욕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낙심하지 않으셨던, 좌절하지 않으셨던,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셨던 그 예수님처럼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또 인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자의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는 우리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고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리고 뭔가를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말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혹시 옆집 아저씨나 우리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인자의 날까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장 중요한 이 평범한 진리를 놓쳐버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근거를 통하여서 때로는 아버지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이 관계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자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정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음과 아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픔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의 건강의 부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아픔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싸매고 아파하는 모든 아픔의 그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통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그 각자의 기도의 삶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싸매심과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청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올려지는 아버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자유함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응답하시고 더 크게 이루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 앞서 행하셔서 응답하시고 채우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누리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자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인자의 날까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말씀 묵상의 훈련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